저와 여러분도 누르기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지만 제자들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에 힘입어 깨달아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모형하는 것이 바로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잉태하여 이삭을 낳게 되는 것도 이 모습을 또 모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잉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교회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의 부인인 사라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을 교회에게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임신했다는 얘기예요. 들은 복음의 말씀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죠. 이삭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여러 가지 모형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신하지 못하던 라헬도 마찬가지였어요. 라헬이 어떻게 임신하죠? 라헬도 오순절이 임하자 요셉을 낳게 돼요. 창세기 30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너희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래요. 합 한 채는 임신 촉진제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밀 거둘 때라고 그래요. 밀 거둘 때는 뭐예요? 맥주절을 말해요.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 임신하지 못하던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게 돼요. 이 모습과 같이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밀 거둘 때는 맥주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 한 채는 임신 촉진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믿음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고요. 이 모습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이 합 한 채를 구하고 그리고 요셉을 낳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이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은 라헬이 성령이 임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옷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으로 잉태하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고나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요. 라헬이 그 합 한 채를 구하고 요셉을 낳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또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또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도 믿음이 잉태돼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